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고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르신 분들은 우리는 그 시절 다 지나갔어, 이제 우리는 없어, 이제 그러고 허망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자 그 죄의 열매로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이 늙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영은 늙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젊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국 백성들의 나이는 우리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꽃다운 나이, 그 꽃다울 때 그때의 모습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만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짜글짜글한 모습, 그 늙어진 모습으로 그대로 천국 가서 천국에 가면 천국이 거대한 양로원이 된다면 전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천국은 가장 인생 중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의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전 확신하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청년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청년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인생을 100살을 넘게 살아본 그 김영석 교수가 우리에게 그 100살이 넘어서 책을 쓰면서 그런 말을 했죠.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언제냐? 60부터 75세다. 그때면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이로 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100살 넘게 살아본 사람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60세부터 75세가 가장 왕성한 청년이고 가장 행복한 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청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준 지음성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보니까 의외로 젊은이들이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너무 아파하고 좌절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솔로몬은 또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젊음이 물거품 같다.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방 흰 머리가 된다는 말이죠. 보니까 그러네. 정말 여기 다 머리가 새카맣네. 네? 머리가 새카매요. 이쪽엔 허연데 새카매요. 그래요.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네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네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세번역 성경은 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이 의외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명호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젊은이들의 삶이 너무 암담하고 길이 막혀 있고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어한 부분을 우리 장로님이 대변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참 과학시대, 정보시대, 어마어마한 물질의 부여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꽉 막혀 있는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사회가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깨를 활짝 펴고 아니다, 세상은 우리를 준비되어 있다, 나가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도배하다시피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 특별히 국민일보, 저는 국민일보밖에 보질 않는데 국민일보에 보면 지난 한 두세 주 동안에 계속 연재로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나왔는데 쪽방촌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굶어가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재수, 삼수, 사수를 하고 있고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로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1년에 약 12,000명, 13,0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프로테즈가 20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막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주입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답답해도 길은 있게 마련이다,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청년들을 자꾸만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준다 저거 준다, 청년들아 용기를 내라 하지만 사실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청년들은 점점 더 쪼그라지게 돼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절망을 꺾고 희망을 꺾고 절망으로 안내하는 분위기가 오늘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처럼 어른들이 말을 했어야 합니다. 청년들아 즐겨라, 젊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젊음이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즐겨라, 기뻐하면서 후회 없이 온몸을 던져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세상은 경쟁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평생 그냥 놀고 먹으면서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이란 언제든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우리 앞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언제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조금 더 어렵다고 해서 그게 막혀있는 길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게 길이 암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방해가 있게 마련이고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언제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가장 힘들다, 이제는 청년들이 못 사는 시대가 됐다, 이따위 소리들은 귀를 막고 듣지 말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어렵지, 그래 안 돼, 힘들어, 못해, 이러면 여러분 점점 못합니다. 가슴을 열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힘주어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절이 이 청춘의 시절, 청소년 청년의 계절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계절은 오지 않습니다. 미안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시즌이 오지, 더 좋은 시절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즌이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그럼 어른들이 대답해 주시죠. 맞으면 아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젊은 시절을 거쳐봤는데 이 청년의 시절, 청소년의 시절은 그걸 몰라요. 그 맛을 몰라요. 지금 시절이 가장 황금기라고 하는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즌이 제일 행복한 시즌입니다. 제일 좋은 시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 시즌에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지금 주어진 젊음, 어린 시절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여러분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머리는 점점 휘어지게 마련이고, 눈은 어두워지게 마련이고, 허리는 아프게 마련이고, 무릎은 자꾸 관절이 오게 마련입니다. 점점 더 좋아진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젊음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그걸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지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은 인생을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즐기라니까 매일 놀고 먹고 그냥 쾌락 속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라, 내가 보는 거 다 해라, 그거 쾌락 즐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뭔 소리냐, 즐기라고 그래 놓고. 자,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 자,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럼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원하는 뭔가 가득 차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건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청년들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가슴에 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어주는 것이 마음의 소원인데,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한 간절한 갈망인데, 그 갈망은 그게 곧 그 사람의 꿈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가 보는 거 다 먹고 보는 거 다 놀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뭘 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세계입니다. 뭡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미래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나는 뭐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 보이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없어요? 과학자가 보이지 않아요? 저 우주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것, 꿈을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지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내가 보고 싶은 그림, 그 보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 그저 안전한 직장 얻어가지고 하루 세끼 밥 세끼 먹고 그저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소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여주는 걸 붙잡고, 여러분의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라. 젊음 빨리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날아가기 전에 그 꿈을 붙잡고 그 비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에 또는 40대 50대에 괜히 꿈을 가진다고, 뭐 비전을 가진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인생 망해요. 쫄딱 망해요. 근데 여러분 망할 게 없어. 돈이 있어, 자식이 있어.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망할 게 없어요. 망할 게. 젊은이들은 망할 게 없어요. 젊은이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꿈이고 비전인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온몸을 다 던져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잖아요. 606 주사역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605번의 실패를 경험한 끝에 606번째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서 뭘 시도하다가 뭐 꿈과 비전을 이루다가 잃어버릴 게 많은데, 젊은이들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실패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년, 2년, 3년 늦는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보세요. 절대로 늦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비전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정말 개탄하는 게 있습니다. 젊은이다운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전부 약해요. 그래요.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용기를 내지 못해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신방을 가서 한 10년 전만 해도 신방을 가서 우리 아이들 다 앉아있고, 그럼 아이들 초등학생이든 그게 유치부든 그게 중학생이든 제가 물어봅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꿈이 뭔가? 물으면 선생님을 한다든지 경찰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다 대답이 있었습니다. 답이 분명히 확고했습니다. 제가 다 써놓습니다. 제 신방 노트에 다 써놓는데 그 다음 해에 가서 물어보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과학자라고 써놓은 거 그 다음에 가서 또 물어보면 과학자가 된대요. 그 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방을 가서 꿈이 뭐냐 물으면 아주 당당하게 없어요? 잘났다 이놈아. 아유, 없어요? 없는 게 당당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평생 밥 먹여줄 줄 알아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꿈이 없으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잖아요. 비전이 없으니 보는 게 없으니 바라보는 게 없으니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원하는 게 있어야 그걸 이루죠. 바라보는 게 있어야 달려가지요. 꿈이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젊은이들의 유일한 재산, 가족도 없고 뭐 부모님 다 계시지만 내 가족이 없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내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한 건 열정이고 유일한 건 꿈인데 비전인데, 이게 없으니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꿈을 가지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꿈이 없는 건 젊은이가 아니다. 주저없이 이게 내 꿈이라고, 난 이것을 위해 살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꿈을 향해서,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온몸을 다 던져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지혜의 왕이 깨닫고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라는 것만은 명심해라. 다만 네가 하는 모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되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되, 그 꿈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부으신 거예요. 그 부으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내게 주신 재능이 뭘까? 난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재능 주신 게 뭔지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해 살으라고 초점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즐기라고 하니까 막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그걸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초점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나는 무슨 직업을 취해야 될까?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여러분, 단순히 취직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직장이어야 되는 거지, 직장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고 이득을 얼마큼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성공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나이가 어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주셨을까? 내게 무슨 재능을 주셨을까? 무엇 하라고 보내주셨을까? 그걸 묻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세상은 사단도 존재하고 세상에 잘못된 구조가 너무 크고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또 청춘은, 이 젊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꿈과 비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반대로 또한 먹고 놀고 망가지기에도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망가지기 쉬워요. 어린 싹이 부러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6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며 정로를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눈 팔지 말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걸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